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붙들어주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50절에서 6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이로아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요즘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흐름에 우리에게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체험되어야 될 것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서 잘 우리가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 그죠?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알아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한 길이에요. 딱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 앞서 원수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화합되어질 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면 성령의 인도, 사실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천군이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이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하시고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비밀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인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 맞구나, 이거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도록 하셔요. 안 보이는 일인데. 그죠? 그래,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 내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성령 충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으로 오늘부터는 이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가 실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도록,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24시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허리에다는 뭐 하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허리에 모든 중추신경이 다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이렇게 전신마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리에는 뭘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데요.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진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무장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어요. 이걸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또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어요. 이걸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는 뭘로 무장합니까?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우리가 뭘로 무장하느냐? 구원받은 감사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면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 자꾸 다른 감사를 찾는다니까요. 상대적인 감사를 찾는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감사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고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사실은 다른 곳으로 자꾸 기적을 구한다니까요. 다른 역사를 자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통로돼.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이 우리 가슴에 붙여야 할 의의 호신경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죠? 사단은 감사하는 자를 틈탈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 원망 이렇게 하게 돼. 그죠? 우리 가슴에 감사로 그죠?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은 가장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는 방법이 전도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처, 또 실패된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편안하잖아요. 남의 신발 신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과거, 내 모든 삶을 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발판으로 우리가 이 발판으로 삼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로로 삼고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는 가장 평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발판이어야 돼요.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랬습니다. 뭘 믿습니까? 구원 얻은 자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믿는다. 사단은 뭘 뺏어가냐? 이제부터 믿음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의 확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죠?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또 5번째는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다는 뭘 써요?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신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확인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죠? 무장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어. 완벽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미 축복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무장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다 갖춰놓고도 잠자면 뭐 하겠어요? 사단이 적이 언제든지 와서 찌르고 그죠? 자기 할 일 다 하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게 정말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자꾸 들으시라고요. 오늘 또 보니까 에베소 1장 또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네. 이때까지 에베소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이번 주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1년 동안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려고 또 에베소서 1장을 주시네. 우리를 아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시로 묵상이 되고, 무시로 드러넣어서 눈 감고도, 여러분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는요, 가사 안 보고도 부르잖아요. 길 가다가도 흥얼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부르는 노래는, 한 번 옛날에 알았던 노래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또 나오잖아요. 노래가 될 정도로, 노트 안 보고도 보실 정도로, 성경 안 보고도 노래가 될 정도로, 드러넣어서 눈 감고도 내가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그죠? 계속 에베소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정말 내게 되고, 언제든지 내게 무시로 묵상이 되고 노래가 될 정도로 담겨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려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1장 말씀 또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올 1년 연초에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이 마음에 담겨지고 또 내게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면 누려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리브가를 데리러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진짜 이 만남의 축복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비된 만남 아닙니까? 이삭도 리브가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리브가도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그것도 말이지 그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엄마도 오빠도 다 허락하고, 리브가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허락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그 집 종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당신을 우리 주인이 내가 보내서 왔는데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랬거든요. 부두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하. 우리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리브가도 보내고, 리브가 본인도 또, 엄마가 말이지, 그 오빠하고, 종한테, 우리가 며칠, 이렇게,
떠나는 게 아쉬우니까 좀 며칠 더 있다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좀 보내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리브가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간다 그러잖아요. 글쎄 이렇게 시집 가서 막 기대하고 있던 사람 모양. 그죠? 엄마는 며칠이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는데 본인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종을 따라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리브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게 다 만나지는 만남이잖아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고 만남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만남이 있다고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산업석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그죠? 우리가 가는 길목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그게 하나님이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길이 있는데 자꾸 옆으로 가면 때려서 다시 앞으로 여기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못 가는 거야. 이만큼 못 가요. 언제든지 여기 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또 한 대 이렇게 얻어맞고 또 여기다 갖다 놓고 또 딴 데로 가면 또 한 대만 얻어맞고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늘 그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사실은. 그죠? 내가 내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계시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나를 제자리로. 근데 광야 40년 돌아갈 거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잘 모르면 그저 광야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은 못 가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주셨고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25년 돌아가지 말라고 그저 우리를 이렇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큰 대지에 제가 아까 우리 김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미스프린트를 우리의 생각을 딱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이게 바꿨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4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죠? 살아계신 그 비밀을 누리는 단을 쌓거든요. 근데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택했지만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또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죠?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요.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면 그게 보통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이상한 신비적으로 체험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증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축복 말고 자꾸 뭐 구하느냐? 우리가 다른 축복 구하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하신다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 말고요. 다 우리는 내가 맞는 말씀 원하잖아요. 근데 꼭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미래를 두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7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대 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8장에도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창세기 1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걸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며 그를 부르시되 그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말씀이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 말씀대로 내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우리는 뭐냐? 그걸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25년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말씀을 뺏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했냐?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 그죠?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일꾼을 붙이셨는데 어떤 일꾼이 믿음의 일꾼을 붙이셨어요. 누굽니까? 늙은 종, 그죠? 붙이셨는데요.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뭐가 통하는 종입니까? 이 같은 그 믿음이 통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가 통하고 그죠? 이렇게 말씀이 통하고 이런 사람이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지금 그 종이 갔는데요. 이 종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리브가를 찾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우물가에 가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때에 내게 물을 달라 하면 내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우리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줄 알겠다. 그런데 그대로 그죠? 리브가가 그렇게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깃다가 늙은종에게 물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다시 가서 물기로다 물을 주고 그죠? 이렇게 그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24장 3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음식을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나요? 라반이 이르되 그러니까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주인을 대신해서 왔던 그 일에 모든 거 우선순위를 두고 그죠?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5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를 만류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직 그 한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일은 성취됐으니까 좀 쉬었다 가다 구경도 하다가 뭐도 하다 이러고들 있잖아요. 그죠? 좀 또 며칠 놀다가 쉬었다가도 가고 뭐 왔던 이제 계획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얼마만큼 신실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주인이 시킨 그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속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죠?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반과 부대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들었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50절에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하겠느냐? 이 얼마나 성령에 인도받는 그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죠?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의 친척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복을 또 자녀에게 주셨. 아브라함에게 이삭도요. 이 자녀에게 그죠? 이삭에게요. 그 이삭이 인내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이 말씀에도 보니까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죠? 몰라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삭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문이 내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본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죠? 정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주 안에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다. 끝난 것입니다. 그죠? 내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 그건 끝난 것입니다. 그죠? 방주 안에 있다.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신 바 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부르신 바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그 의사를 물어봐서 체결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애기도 낳았지만요, 25장에 읽어보면요, 사라가 죽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하겠죠? 후초를 맞이했는데, 후초를마다 계속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죠? 나는 99세 난 게 기적이라 그랬, 100세 난 게 기적이라 그랬더니 보니까 계속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게 아니죠. 건강의 축복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죠?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죠?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냐? 이 본질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이 와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됐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의 것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분명히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비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한 주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